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고 해석하고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나요? 나를 보내신 이는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답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서 혼자와 함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함께 해 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 어디에 복음이 나타납니까?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어디에 복음이 나타나죠? 나를 보내신 이는 그랬죠. 여기서 나를 보내시니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복음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복음의 원천 되신 분을 얘기하죠. 복음의 원천 되신 분.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혼자와 함께. 아주 대조되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아주 귀한 진리를,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제공해 줄 겁니다. 네. 혼자와 함께. 그리고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복음이 어디 나오나요? 복음의 원천 하나님 나오고, 나라고는 예수님이 나올 때 복음이 나오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왜 함께 해 주시느냐? 복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함께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함께 해 주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복음 때문에 역사해 주시고, 복음 때문에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혼자와 함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무엇이 또 중요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지셨나요?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된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혼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혼자인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혼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얘야, 너는 왜 혼자 버려진 삶을 사니?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혼자서 생활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군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밤에 새벽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찾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만 주로 혼자 계셨습니다. 주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로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복음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곧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아무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아무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혼자의 삶이요, 버려지는 삶이요, 그 삶은 공급을 못 받는 삶이요, 보호를 못 받는 삶이 되는 것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왜 버려진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에 공급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자원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혼자 삽니다. 최초로 혼자 살게 된 사람의 역사는 언제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혼자 되려고 선악과 따먹죠. 거기서 죄가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일 것 같습니까? 함께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원어에서 살펴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중가운데, 한가운데, 복판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죄를 범하나요? 언제 실수하고 언제 우리가 주로 쓰러지고 언제 우리가 주로 넘어지나요? 주님보다 앞설 때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게 되죠. 주님보다 앞설 때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게 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2부의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설 때 죄 짓습니다. 주님과 앞설 때 내 방법으로 합니다. 내 머리로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죠. 이것은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안 돼요. 주님보다 또 뒤로 쳐져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고 나가지만 처진 삶은 주님과 단절이 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서가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혹 주님보다 너무 뒤처져서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생활, 이게 바로 뭡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함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겠는데 먼저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했다고 기록하죠? 300년.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에녹은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시나요? 여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수치로도 파악할 수 있는가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제일 길게 하나님과 동행해 본 시간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내 일평생에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300년은 빼고 얼마쯤 계산해 볼까요? 네? 한 30년? 한 3년? 한 3년 동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1년 동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달 정도 동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주 정도 동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300년은 커녕 얼마도 동행 못 해봤어요? 3분?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 수준입니다. 한국교회 신앙 수준이에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면서 혈기 부리고 싸움하기도 하고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300년이) 아니라 3시간도 우리는 동행 잘 못하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동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토록 동행하는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4절을 보실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씩이나 함께 하고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고 그랬더니 너무나 흡족하시고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대요.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대요. 이 말씀은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도록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죽은 사람은 시신이라도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아주 명확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가셨다 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인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떻게 하고 옮겨졌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해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신길교회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은 혼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고 혼자 버려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받도록 하셨다. 또 보십시다. 자, 여러분 시편 71편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지금 무슨 기도합니까?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백발이 돼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늙어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 장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전하였나이다. 복음 되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다윗은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기도의 제목이, 오래 살게 되는 기도 제목이, 늙어도 버려지지 않는 노년의 복의 그 목적이 보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께 해주셨죠?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도 함께 해주셔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골리앗, 이 구척장신 거인 골리앗과 대항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꺾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두 번 시도한 거 아닙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랬죠. 피 마르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왜 이런 승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냐 하시고, 그래서 혼자 있게 안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동행하며 역사하신다,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이죠. 혼자 살기 원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함께 사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사람들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성전 우리가 짓고 이번 15일 토요일인데 1시 반에 입당 감사 예배 드릴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 또 3부, 4부, 5부, 6부, 7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길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이제는 꼭 전해서 나오시고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 믿는 가족들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